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구약성서 13면 11장 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뒤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원역사,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크게 4가지 사건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4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인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11장 마지막 사건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시대는 노아 이후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이지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야벳은 2대, 함은 3대,
셈은 5대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온 세상 곳곳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쪽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지요. 에덴 동산, 믿음의 번향가도 같지요. 그곳에서 점점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처음부터 믿음의 본향 같은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점점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지요. 시간이 흘렀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함으로 인도하는 오르막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월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내리막길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세월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이 세월.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눈을 맞추게 되어지면 인생이 부패하고 만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시날 평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인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는 벽돌로, 옛날에는 돌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돌로 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많았던 거지요. 근데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법.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전과는 훨씬 쉬운 방법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에 엄청난 돌이 올라가 있는 것,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불가사의한 일들인데 이제는 돌이 아니라 벽돌로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자라고 모의했던 거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 월드타워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이가 한 554m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이가 무려 828m. 그리스 역사학자 헤르도터스는 이 바벨탑의 높이는 한 9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의 시각에서 보면 벽돌을 지어서 하늘을 닫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가. 저들이 그렇게 탑을 높게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는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거지요.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변질되어진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중심의 삶, 우리 중심의 목적.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방법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거기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언어의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흩으셨다. 언어의 혼잡으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 27절로 32절은 데라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 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언급되어지는데, 특히 5장에 기록되어진 아담부터 노아까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차이점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5장과 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길이가 매우 짧아졌다라는 사실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반복되며 정리되죠.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간이 범죄해서 죽은 존재, 죽을 존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11장 이 족보는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에 초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가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 언급이 되어지는데,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후에 계속 챙기면서 데리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다.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형제 하란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을 통해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 사레와 결혼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빈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좋아서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 이 가정이 우르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란에 이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 삼촌 집 라반, 이 하란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그때 우르에서 하란으로 함께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되어지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이야기하면 약 1000km, 아주 먼 지역이지요. 데라는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가 아니라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셈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야벳, 함, 그들의 족보에는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에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용사들 언급이 되어지는데, 셈의 족보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없는 연약한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부모 세대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믿음의 1세대 첫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갈 길을 알지 못함에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약속이 더디 와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견고했다.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1세대를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응답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 셈, 데라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지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12장, 아브라함의 족장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그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침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들이 벽돌을 구울 줄 알고 역청을 끓여 풀로 쓸 줄 안다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로 봐도 참 어리석게 여겨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목적 삼고자 하는 바벨탑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바벨탑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기에 초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픔, 상실, 결핍이 가득했던 데라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흩어짐 속에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교만할 것도 아닌 것을 교만으로 여겨져서 아주 어리석은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시작의 기원, 하나님에 대한 시작의 기원 외에 모든 영역의 시작의 근원들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진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믿음이 계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